오늘은 이제 신부단장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을 말씀, 성경 1년 1독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24장이고 신약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하면 무슨 내용이 여러분 쫙 보이시죠? 날 때부터 소경을 치료하시면서 본다고 하는 자들을 다 소경 만드시는 주님의 사건이 쭉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눈이 떠지는 귀한 축복이 임할지어다. 오늘 영적인 눈이 떠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 5월 8일이 한국으로 보면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날 읽는 성경이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21절이었고, 그리고 사무엘하 15장 16장을 읽을 차례였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까지는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날 읽으면서 참 큰 은혜가 된 거 두 가지만 여러분과 조금 나누고 싶어요. 그 16장에 보면,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압살롬을 패서 도망가는 그 다윗을 쫓아오면서 그 베냐민 족속의 시므이가 막 저주하는 장면,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다윗의 고백이 제 마음을 너무나 깊이 만지는 거야.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보는데,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왕이 이르되 수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너무나 큰 은혜가 된 거예요. 야, 다윗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자였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권위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만이 권위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서 쭉 우리가 봤지만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을 안 대려고 하는데, 여기 사무엘하 16장에는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리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고, 왕의 권위가 있고 신복들이 있기 때문에 죽이라면 금방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믿고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무엘하 16장 22절에 보면은요,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여러분, 이 지붕이 어떤 지붕이냐면은, 가만히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받고 그 죄를 범했던 그 지붕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붕에서 죄의 싹스를 키웠는데 그 죄의 싹스이 자라나서 그의 몸에서 난 그 자식이 자신의 부인들을 겁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날 5월 8일 날 이 말씀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저도 부모가 됐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애들이 다 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어떤 기도가 왔냐면 이런 기도를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죄의 싹을 하나님 내가 철저히 해결하기를 원하며, 주님, 혹시 내가 생각나지 못한 죄가 있다면은 주님 앞에 온전히 씻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런 죄의 어떤 씨가, 내가 뿌려놓은 씨가 내 자손들에게 내려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날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그런 날이 되겠음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벌써 2주가 지났네요.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여러분과 나눴던 겁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봤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은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이 설교를 시작했고요,
4월 10일이었죠. 수요일날 읽는 순서가 누가복음 14장이었습니다. 근데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됐네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느껴지면서, 그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해갖고 이제는 신부 단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한번 가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설교가 바로 이 설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이들의 죄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엄청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밭을 삽니다. 소를 삽니다. 장가듭니다. 이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념으로 보면 어떻게 밭을 사는 게 죄가 돼? 땅을 사는 게 죄가 된다면은 여기 많은 분들이 죄를 질 수 있겠네요. 소를 사는 게 죄입니까? 여기 다 결혼하셨죠, 대부분 다. 그러면 결혼하는 게 죄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생각이 뭔지,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여러분과 이걸 통해서 우리 나누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말이 뭐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천년 왕국의 안식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알게 되면은요, 이건 무서운 말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가 혼의 구원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은 알 거예요. 우리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다시 이뤄야 될 구원을, 그거를 혼의 구원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말씀하고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은 자듯이 다시 이뤄가야 될 구원이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밭을 사거나 소를 사거나 장가드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복종하지 않은 이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혼인잔치를 누리지 못하고 천년왕국의 안식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면은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한 번 듣고 끝날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죄의 정의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던 겁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말씀하기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나오미야. 여러분, 저 불법은요,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이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그르치고 있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데도 모르고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건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게 사실은 심각한 죄가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요 마지막 때 종말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세의 분위기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죠? 큰 소리로요. 예, 말세 분위기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은 미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혹. 그러니까 지난번에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미혹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전체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마지막 때 종말의 내용을 말씀하는 마태복음 24장에만 4번이나 나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라나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빗나가다, 방황하다, 길을 잃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혹되면은요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올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미혹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고 빗나가게 되는 것을 미혹한다는 저 단어의 뜻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요 제자들의 질문 때문에 주님께서 말세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먼저 3절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지 4절부터 시작돼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종말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하시다가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불법이라는 단어도 죄는 불법이라 아노미아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밖의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불법이 성한다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게 교회 안을 말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는데 저 사랑이란 단어가 아가페란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하라는 단어는 아가페 동사형인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파오. 여러분 이 사랑은 세상 밖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쓰는 단어인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그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아가파할 수 있지 세상 사람들은 아가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이 말은 저 세상 밖에 있는 우리가 살고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불법이 성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신 분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 안에 불법이 성한다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의 정의를 잘못 알고 있으면요 불법이 성하고 미혹이 팽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는 말씀하기를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저 비밀이라는 단어는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요거를 킹제스 버전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의 비밀, 불법의 신비. 이 말이 뭡니까? 불법 뒤에는요 은밀한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불법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면은 성도들에게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없겠죠. 그래서 불법은 아주 미묘한 속임수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걸 지금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에 영생의 정의를 말씀해 드렸고 지난 시간에 뭘 말씀했습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그래서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은 그냥 던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 불법의 비밀, 불법의 신비, 여러분 불법이 노골적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아주 미묘한 속임수이기 때문에 이걸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바로 불법의 신비요. 그래서 성경은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럼 안다라는 게 모른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 계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노에마라는 단어인데 생각, 사상, 계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사단이 우리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데 우리가 우리 생각이 이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노예마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제가 화요일 날 사단의 정체를 통해서 이제 기도회도 하고 말씀도 하면서 화요일 날은 기도회 겸 이 사단의 정체된 걸 다 드러내고 있고요. 수요일 날은 기본 공과 제자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석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주일날 깊은 말씀을 설교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조금 깊이 설교하면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걸 어떻게 돼? 여러분 성경은 신비하다니까요. 이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걸 전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면 저만하면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은 편안하게 시간을 아주 그냥 한 2시간씩 쫙 해가지고 이렇게 수요일 날이나 이렇게 화요일 날 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참석하면 막 영이 열리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되고요. 그 계책을 알아야 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느 날 이제 주님 앞에 갔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20대 30대 생각이 나더라고요.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손만 올리면 병자들이 막 일어나고, 정말 그때 나는 하나님께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고 충성했다고 생각했던 내 모습이 생각나요. 저는 막이 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깨닫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의 생각에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생각하니까 주님 앞에 갈 때 저렇게 말하겠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엄청난 죄에 대한 얘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한다면 어떨까요? 23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좀 두렵지 않아요? 저는 이것만큼도 깨닫게 해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왜 말세에 미혹이 판을 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미혹당하는 이유를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요거를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온갖 악랄한 속임수를 다 써서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진리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진리를 사랑한다고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제가 강조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즐겨 듣는 것이 아니라 즐겨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즐겨 순종하는 것이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3장 30절 31절에 보면은요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그럴듯합니다. 자 보세요.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그럼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죠. 요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봐요.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31절 백성이 모여있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행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로 해서 막 달려온 것처럼 보이는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것 같기는 같은데 새로운 소식에 대한 단지 호기심이라는 겁니다.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31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더 추구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즐겁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탁드립니다. 진리를 더 사랑해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 진리를 더 사랑해야 돼요. 그 무엇보다도 진리를 더 사랑해야 돼요. 그 누구보다도 진리를 더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의 편안함, 나의 위로,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내 가족,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니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아니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그들이 또한 그 하나님 말씀인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게 사랑이신 하나님의 원하시고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이유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진리를 막는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진리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편 7편 11절 12절을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찾아왔는데요,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오, 즉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을 넘어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2절,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겨누어 심판을 준비하신다. 그럼 반대로 뉘우치고 돌아오면,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칼을 가는 걸 멈추고 활을 거두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 말의 의미는 회개하고 돌아라는 주의 메시지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의, 죄악 넘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아,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야, 공정한 재판장이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내가 칼을 가는 걸 멈추고 활을 내가 거둘게. 그러니까 너희들 돌아와. 이 뜻이니까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 대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로마서에 쫙 이거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게 되면 썩어질 것으로 대체한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뱀도 섬기잖아요. 용도 섬기고.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요, 로마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 가지 것에 내버려 두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고, 세 번째는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내버려진 결과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들을 버려두기 때문에 세 가지 것에 내버려둔 거야. 그것이 뭐냐면 더러움, 부끄러운 욕심,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는데 그 내버려둔 결과가 뭘까요? 그거를 로마서 1장에서 하나하나 잘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음행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 번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육적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은 육적 음행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죄의 동기가 뭐라 그랬죠? 불순종이잖아요. 그게 영적 음행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건 육적 음행을 얘기하지만 이 육적 음행의 근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바로 영적 음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체가 영적 음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이런 육적 음행 같은 거, 이 더러운 것들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육적 음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은 이런 육적 음행만 볼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잖아요. 아멘. 이사야 54장 6절 너의 전능자가 너의 남편이라고 말씀하듯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는 게 음행이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려두는 결과가 뭐냐? 그게 바로 음행인데 비록 육적인 음행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영적 음행까지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레마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레마의 말씀은 우리 안에 생명을 가져오고 그 생명은 빛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고 생명은 빛이고 빛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레마된 말씀이 들어오면 반드시 생명을 가져오고 그 생명은 우리에게 빛을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레마의 말씀은요 반드시 생명과 빛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과 빛은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생명과 빛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은 조절하고 빛은 통제한다. 이걸 내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했는 거예요. 생명은 조절하고 빛은 통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행은요 조절하고 통제하는 원칙을 완전히 깨고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의 결과가 무서운 것은요 이 조절하고 통제하는 원칙이 완전히 깨진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모든 악들이 이 음행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1장에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보면은요 먼저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이제 이 엄청난 악들이 뭔가 한번 보죠. 29절부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다 읽기 전에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 교회에서 소극적인 말 대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여러분이 사실 음행하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제가 다 못해요, 오늘. 그냥 간단하게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진리를 정말 알게 되면 절대로 속적 얘기가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리고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종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요 온전한 사람입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주님께서 오셨는데 왜 오셨냐면 죽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죽으러 오셨냐? 바로 이러한 죄들을 해결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신 곳이 바로 십자가에 십자가로 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죄는 끝내지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끝내셔야만이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그 몸에 짊어지시고요, 우리를 위해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요,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날 때 풍랑을 밟고 오시고요,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하인을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하인이 그냥 낫고요, 마가복음 2장에 보냐, 중풍병자를 갖다 데리고 왔는데 소자야 네 죄섬을 받았느니라, 내 침상을 걸어가라니까 그냥 걸어가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 볼 때 유심히 봐야 될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구약에 보면 부정한 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유출병, 시체, 죽음, 사망, 문둥병. 이 세 가지가 부정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레기 15장 7절에 말씀하기를요,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지라. 유출병은 여자들이 피를 흘리는 병입니다. 그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민수기서 19장 11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동물의 시체를 만진 자는 하루 동안 부정하고 사람의 죽음, 사람의 사망,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레기 13장 9절에 보면은요,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일반 병은 의사들이 진찰합니다. 근데 구약에 봤더니 문둥병은 의사들이 진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진찰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레기 13장 3절에 말씀하기를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제사장이 진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단이 내려졌어요. 그러면 13장 45절 46절에 보면은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어야 됩니다. 옷을 찢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unclean, unclean,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세 가지 부정한 것, 유출병, 그 다음에 시체, 죽음, 그 다음에 문둥병이 부정한 것으로 나와요. 이제 신약으로 돌아볼게요.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요, 열대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사건이 나옵니다.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마가복음 5장 30절에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이 주님,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지금 손을 대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다 지금 주님 만지고 있다. 그러는데 주님께서 유독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나인성의 한 과부가 독자인 아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메고 나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독자예요. 어머니보다 아들이 먼저죠. 그것도
무녀 동남 독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심각한 아픔으로 그냥 막 울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고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 두 사건을 한번 잘 봐봐요. 구약의 부정한 병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유축병과 죽음과 문둥병은 부정하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유독 이들에게 주님께서 왜 접촉하고 있냐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올까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게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분의 생명은 우리에게 주시고요, 우리의 저주는 그분의 몸에 다 짊어지시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실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거든요. 우리의 부정함을요 그분의 몸에 다 짊어지시는 것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고통과 부정과 더러움을 그분이 짊어지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문둥병자 이 사건은 정말 저에게는 생명되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에 대해서는요, 아까 날 동안은 진영 밖에 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에 보면은요, 문둥병자는 마을에 들어오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면 부정하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크리스마스 날 영화가 있잖아요. 가족들이 보는데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그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 애들이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문둥병자가 이렇게 터번을 쓰고 오는데 돌을 던지는데 저는 어릴 때 너무 잔인해 보여가지고 정말 이상한 나라 애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율법을 모르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율법의 규례를 알고 보니까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제가 알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둥병자에게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 죄가 안 됩니다. 이게 법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거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듣는 분들은 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로운 분들은 좀 뭔가 이 의미를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가복음 1장 4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사건으로만 보면은 예수님과 나병 환자, 문둥병자 둘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을 때는요, 복음서를 대조해서 읽어야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8장을 보면 1절부터 3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large crowds. 엄청난 사람이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아니죠. 그리고 거기서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진지라. 저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깨닫게 할 때 정말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은요, 이 문둥병자를 온몸에 문둥병이 들린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이제 문둥병의 입장에 한번 들어가 봐요. 저 환자의 입장에서 부모도 있을 것이고 형제들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사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둥병자는 따로 떨어져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우리 교회예요. 배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을 배단이라고 진 거예요. 그냥 진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 15절에 온몸에 문둥병이 들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마을에 들어오는 것이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은 가족들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오늘 특별히 마더스데이인데 그러니까 마을에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뭐가 날라와. 다
하는데 여기서 피가 흘러요.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야, 이 저주받은 문둥아, 어디를 나와? 가! 그러고 돌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럼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문둥이촌으로 돌아갔겠죠. 그리고 얼마나 지나면은 또 생각나는 거예요. 참다가 또 마을로 또 가보는 거예요. 엄마는 살아계시나? 건강은 괜찮으신가? 유나는 잘 있나? 우리 가보는 거예요. 근데 또 돌이 날라와. 몇 번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유추해 보는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 온몸에 문둥병이 들렸어요. 나는 이걸 보면서 맞구나. 온몸에 문둥병이 들렸다라는 것은 가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지 예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께서 안 찾아오는. 근데 저는 이 문둥병자의 고백 속에 너무나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자,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영화를 볼 때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놓고 가더라고요. 접촉을 못하니까 거기다 음식만 이렇게 놓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럼 멀리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소문을 듣는데 아니 예수라는 분이 왔대. 근데 그분을 만나면은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고 어떤 문제가 든 해결하고 뭐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막 이런 일이 있대. 들은 거예요. 예수 그분은 누굴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문둥병 환자가 온몸에 문둥병이 이제 다 들린 거예요. 어차피 나는 죽잖아. 그분 한 번만 만나볼까? 오늘 여러분이 이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어요. 가는데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런데 2절에 봤더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왔네? 저라며. 그러면 주님께 왔잖아요. 어떻게 왔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문둥병 이 환자가 걸어왔더라면 오기 전에 돌 맞아 죽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현장에 들어가 봤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요. 이렇게 했구나.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한번 주여 한번 외쳐볼까? 시작. 그랬더니 다 쳐다보니 왜 문둥병자가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예수야! 그러면서 그냥 뛰어들어가. 온몸에 문둥병이니까 뭐 이러고 가겠지. 하여튼 이러고 가는 거야. 그랬더니 제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왜요? 돌은 들었어. 이 백지단이 같은 분은 돈 반드시 들어. 저 같아도 저는 이만한 거 들을 것 같아. 근데 들고 던지려고 하는데 뛰어들어가니까 못 던지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건 뭐가 하여튼 그냥 달려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야 문둥병자 야 부족해져 하면서 전부 다 쫙 갈라지는데 문둥병자가 뛰어들어간다. 어디까지 뛰어들어가냐? 예수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주님 앞에 안 나와. 뭔가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데 제가 2절에 저걸 보고 너무나 은혜 받은 게 봐요. 우리 말씀에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제가 NIV를 찾아왔는데요. Lord,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이렇게 돼 있어요. 주어가 정확하게 나오죠. 문제가 누가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문둥병자야. 그럼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게 하죠? 주여 이 문제 해결해서 저 문제 해결해서 내 문제 나잖아요. 주가 나죠. 그죠? 근데 문둥병자는 자기가 없어.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뭐지? 제가 성경을 보다가 제가 온몸이 굳는 듯한 거예요. 이게 뭐지? 자기가 온몸에 문둥병이 들렸는데 내가 원한다고 말해야 되는 게 옳은데 성경은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시다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구나. 주님이 이런 믿음을 원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소자야 내 죄성을 받았느니라. 근데 일어나 갔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한번 잘 보세요. 예수께서 어떻게 됐죠?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지금 수많은 사람이 보고 있어요. 어저께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읽었죠? 요한복음 8장 읽을 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그 아침 일찍부터 끌고 온 이 인간들 볼로 치리까 말리까 주님이 어떻게 하죠? 그냥 쓰고 있어. 아무 소리 안 해요. 자 보세요. 문득병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나는 이 그림을 볼 때 주님께서 일부러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 일단은.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큰일 났다. 저 사람 부정해지는 거 아니야? 어떻게 문득병자를 만져? 저 미친 거 아니야? 뭐 이상하네? 처음에는 막 웅성웅성할 거예요. 근데 그 웅성웅성할 동안에 주님은 가만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만. 그리고 나서 I am willing, be clean.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더니 즉시 그 자리에서 그의 문득병이 낫는 사건을.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그 문득병자가 낫지 않으면요 우리 주님이 부족해지는 사건입니다. 문득병이 낫지 않으면 주님이 진영 밖으로 쫓겨나야 돼요. 그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 설교의 입장을 제가 지금 유축병 환자, 그 다음에 주검, 그 다음에 문득병, 이 세 가지를 구약에서 부중한 것으로 정의를 내렸어요. 근데 왜 다른 사건에서는 그분이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사건에서는 주님이 그들의 부정함에 동참하고 있다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십자가거든요. 이 주님의 십자가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요. 제가 지금 거기까지 설교를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는 게 뭐예요? 그들의 그 부정함, 그들의 사망, 그 흐르는 그 유치병, 모든 게 동참해서 주님께서 그래 니들 거 다 나에게 줘. 내가 짊어져 줄게. 사랑으로 그 아픔에 동참하고 주님은 다 짊어지고 우리들에게는 생명과 회복과 치료와 소망과 모든 걸 주기를 원했던 게 주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에는 말씀이시 하나님일 때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여 잠잠하라면 잠잠해지고 소자 내 병이 고침을 받다면 고침을 받고 가고 막 내 믿음대로 돼서 말로 다 할 수가 있는데 유독 이 세 가지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을 접촉하고 있다는 걸 왜 보여줬냐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저주와 고통과 아픔과 사망은 다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생명과 회복과 소망과 온갖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세우신 이 법에 대해서 우리는 무죄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쳤고요. 한번 우리가 기도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말세가 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미혹이 팽배하다는 것을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 종말의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다 그랬죠? 하나님의 법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 워싱턴 배단유교가 몇 명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법에 무지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충성됐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주님이 만약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그 말을 안 듣기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목자로서 여러분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사랑해야 돼. 여러분, 진리를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즐겨 듣는 것이 아니라 즐겨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렇군요. 그 세 가지 부정한 그 사건, 유출병, 주검, 문득병 그 사건에서는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 환자들에게 손을 대고 있네요. 그들과 접촉하고 있네요. 이걸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는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님이 짊어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여러분에게는 모든 회복과 생명과 하여튼 좋은 걸 다 주기를 원하는 그 길이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 다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모름으로, 하나님의 법의 무지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 이걸 모르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